매일 성경 본문 말씀을 따라서 매일 묵상도 하고 주일 말씀을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상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제 내일까지 하면 역대상 말씀이 다 끝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7월 1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대상 마지막 장의 이제 주일 말씀으로는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역대상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그 준비에 동참을 해서요.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이제 다 가져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은 그 일을 이제 오늘 10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9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드려서 이제 이 드린 사람들도 기뻐하고 있고 다윗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은 10절부터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10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아까 이제 본문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깔려 있는 신앙의 그 고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린 이 예물들은 사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 보시면 본문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요.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또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몇 차례 반복해서 나오는 고백들이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인이 가지는 물질관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요.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가진 이 재물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것이지만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 사는 동안 잠시 맡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우리가 잘 흔하게 듣는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란 일반적으로 주인의 것을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또 우리가 가진 생명, 재물, 시간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신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고 있다
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우리가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물론 재물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재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내용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런 직분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한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과 또 재물, 시간 이런 것들을 맡아서 관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끝에 마지막 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겁니다. 또 내 아들, 19절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 내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내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 그것으로 살아가야 할, 또 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배당 건물을 짓는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성전이란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이 만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실행되는 곳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이제 성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이 구약의 성전은 장차 올 참 성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는 뭐냐? 누구냐? 그 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서 19절, 20절,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요한복음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손으로 지어진 그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참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이 만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게 되는 참 성전, 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성전 건축이란 그래서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물론 이제 건축물을 이렇게 짓는 것이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임재하심 안에 들어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성전이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도 이제 본질적인 내용은 그것이다라고 나타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7장 같은 데 나오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두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성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 성전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없고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은 성전이 아니다. 이게 이제 허물어져야 됐던 것이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등장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성전이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채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현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제 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야기인데, 뭐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재물을 맡기고 어디 이제 멀리 갔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흥청망청 쓴다. 이제 1절 표현으로 보면 낭비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흥청망청 쓰고 주인의 것을 이렇게 낭비한다라는 소식을 이 주인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죠. 이 자식을 가만 안 두겠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청지기도 이 소식을 듣죠. 주인이 온대요. 야, 큰일 났다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떡하냐, 내가 이따위로 한 것을 알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어떡할까. 그러다 한 일이 뭐냐,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 그 차용증을 조작을 합니다. 1000불 빚진 자는 100불 빚진 것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고, 쌀 100푸대 빚진 자는 10푸대 빚진 것으로 조작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그걸 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제 일자리를 만약 이제 곧 일자리를 잃게 될 텐데, 그렇게 일자리를 잃고 살기 어려워졌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들여 나를 좀 이렇게 잘 대접해 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 길을 찾느라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야, 이 청지기가 참 지혜롭다 라고 칭찬을 했더라. 이게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인데 참 이상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 비유는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그 비유의 내용,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가 이제 예수께서 이 비유의 내용을 토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 그 결말이 이제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주인 또 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지 어떤 상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누구의 영향 아래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가 이제 주인과 종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죠. 의에게 자기를 들여 의의 종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그 어떤 영향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주인과 종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건데,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가르치는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제 조금 원색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은 사탄의 다스림의 영역 아래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아래에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지대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인인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지 않은 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청지기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받아서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청지기인데, 오히려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1절에 나온 이야기인데,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라는 것은 자기 위에 주인이 있다는 인식이 없다는 뜻이죠. 주인에 대한 인식, 주인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것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마음대로 낭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 주인이 그를 해고하려고 하자 이제 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용증을 조작해서 빚진 사람들의 빚을 이렇게 줄여주는 것인데,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일자리를 잃으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갚을 것이다. 나를 그들의 집으로, 자기들의 집으로 들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였죠. 그러자 주인이 이걸 칭찬을 하기를, 이제 16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한 것도 모자라 자기 이 앞가림 하느라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깎아줬으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괘씸한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주인은 지혜롭다고 하더란 말이죠. 여기서 지혜롭다고 한 건 뭘 지혜롭다고 한 걸까요? 도대체 뭐가 지혜롭다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살 길을 찾았다는 거죠. 자기 살 길을 찾은 겁니다. 괘씸한 건 괘씸한 거고, 자기 앞가림은 하더라. 이게 이제 지혜롭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건 뻔한데, 그때 내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지혜가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 지혜는 이제 8절 그 하반절까지 다 보시면 이런 지혜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의 지혜입니다. 자기 시대에 국한된 지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어떻게 자기 앞가림을 해야 할지 알고 자기에게 닥칠 재앙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아, 너희는 뭐하고 있는 거냐를 물으신. 그러니까 핵심은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 앞가림을 하려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렇게 자기 앞가림을 하는 게 지혜롭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 여기에 이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빛의 아들들은 지금 이 청지기만도 못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이 청지기 얘기를 꺼내신 거란 말이죠. 자, 무슨 얘기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내일이 있다는 건 다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세금 내는 게 듀데이트인데 이거 오늘까지 안 내면 내일 가면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걸 알면 어떻게든 오늘 이걸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안 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결정을 한단 말이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살아갑니다. 이 세대에 있어서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청지기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곧 해고당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차용증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도 내일을 대비해서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다. 그런데 제자들아,
이게 처음에 이제 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자들아, 빛의 아들들아, 예수 믿는 자들아, 너희는 뭘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9절에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이제 이 얘기인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지금 그 청지기가 했던 일이죠.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잘 대접을 해줘서. 그렇죠. 근데 여기에 불의한 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혼동이 될 수 있는데, 불의한 제물 그러면 옳지 못한 방식으로 모은 제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제물입니다. 그렇죠? 주인의 제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제물들이 사실은 불의의 제물이에요. 세상적인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재물이라는 뜻.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worldly wealth라고 하거나 worldly resources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적 부, 세상적 자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의한 재물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왔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 지금 이 불의한 재물이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저 청지기가 했던 것 같이 주인으로부터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고 그걸 해라. 미래를 준비해라. 그게 뭐냐? 그 재물, 너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라는 얘기인 거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게 어떤 미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 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대가 답니다. 이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걸 생각하는 게 이 세대의 지혜지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를 대비하는 삶을 오늘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나라를 준비해라. 이것은 이게 누가복음 16장 4절과 9절에 이게 좀 대비가 되는데, 4절에서는 이 청지기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하면, 네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것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청지기가 한 건 그들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네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것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살 수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집을 만들어 놓는 일을 한 거죠. 그게 친구를 만든 겁니다.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주할 처소, 영원히 거주할 처소를 바라보고 그 때를 위해 오늘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뭐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어떤 친구를 사귈까요?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친구로 사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친구로 사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사회적인 약자. 당시로 말하자면 이제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 고아와 과부, 진짜 사회적으로 너무 멸시를 받던 그 사람들. 그래서 아무리 도와줘도 그 도와준 것에 대해서 보답은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너희에게 맡겨진 재물로 그들을 친구 삼아라. 그게 나를 친구 삼는 것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거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 몸불편한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해라. 선을 베풀어라. 선행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친구로 사귀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도와준 것으로 생색내려 하지 말고, 보답을 바라지도 말고, 도와줘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너에게 주어진 것으로 불의의 제물로, 세상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거 다 하나님 겁니다. 내가 그거 가지고 누구에게 도와준다고 해서 내 것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삶의 전 영역에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라.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를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재물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뭐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거 하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주를 두려워하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깨어 있으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참으라. 견디라. 사랑하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사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죠. 일본은 매년 그 황혼 이혼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혼율이. 황혼 이혼율. 나이 들어서 이혼하는. 근데 이게 쭉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번 2004년부터 6년까지 그 이혼율이 한 번 감소를 했던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연금 분할 때문이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금 분할이란, 그러니까 2007년 이전까지는 남편이 이제 뭐 돈 벌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세금 내고 그래가지고 연금을 받잖아요. 연금을 하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혼을 하면 그 연금은 그냥 계속 남편한테만 가고 그 아내는 이제 위자료만 받고 이혼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2007년부터 이 나이 들어서 이혼을 해도 남편이 연금을 받고 있으면 아내가 그 연금의 50%를 가져갈 수 있게 됐대요. 그러니 그다음부터 이혼율이 아마 더 올라갔을 건데, 근데 그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2007년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언제 발표를 하느냐? 2004년도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 2004년, 야, 이걸 이혼을 해 말어.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2007년까지 어떻게 해요? 참아야죠. 참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그까지 2, 3년 더 못 참겠냐? 2, 3년만 더 버티면, 더 참으면, 남편 비유 맞춰주면서 2, 3년만 더 참으면 연금의 50%를 내가 타먹게 되는데 2, 3년 더 참지요. 그러니까 연금을 위해서 2, 3년 남편과 참으면서 살아주는 것, 아마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참았을 겁니다. 왜요? 그의 연금이 나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2, 3년 뒤를 준비하는 일을 한 거죠. 그게 이 세대에 사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2, 3년 뒤가 아니라 영주할 처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같은 사람도 2, 3년 뒤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이를 악물고 참는다. 오늘을 그렇게 살아간다. 너희는 영주할 처소를 바라보는 너희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뭘 준비하고 있는 거냐?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다윗이 29장 10절 이하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가진 모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위탁된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어떤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 혹은 재능, 시간, 만나는 좋은 사람들, 이웃, 모든 상황, 모든 것이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친구로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으로, 내게 주어진 것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것이죠. 영주할 처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사귀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전 건축일 겁니다. 멋있는 건축물을 의리의리하게 짓는 것이 성전 건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기 위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친구로 사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 그 은혜의 통치의 다스리심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하는 것,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쓰고 재물을 사용하여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제 아내에게, 제 딸에게, 제 아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적 모든 자원들로,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그것을 사용하여 친구를 사귀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성전을 위한 예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물을 우리 기쁨으로 드려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친밀하게 사귈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